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로서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의 전형적인 5가지 요소죠. 첫째, 하나님을 부르고, 둘째, 탄원, 불평하고, 셋째로 간구하고, 넷째 신뢰의 고백이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부른 뒤에 탄원하는 내용이고, 3절과 4절은 간구, 그리고 5절과 6절은 신뢰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3편은 하나님을 부르며 탄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과 2절에는 어느 때까지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현재 시편 기자의 고통은 3가지 차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입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잊으신 것 같은,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괴로움이죠. 둘째는 내적인 차원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번민과 근심이 하루 종일 있다는 것은 큰 고통 아닙니까? 그리고 셋째는 이웃과의 관계의 차원입니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신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죠. 자, 그래서 간구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고통의 문제를 탄원했던 그 내용과 순서대로 간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이었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영혼과 육신에 생명력을 더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과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대적들이 승리로 인해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어서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 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통스러운 탄원과 기도 뒤에 분위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탄원시에서 자주 봤었던 반전이죠.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비롯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러므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탄식과 탄원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교육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아이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너 혼자 한번 해봐라. 너가 스스로 길을 찾아서 어디를 가서 직접 어떤 일을 해봐라. 그러면서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는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할 수 있죠.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숨어 있는 것이지 자식에게 무관심하거나 자식 곁에 없는 것이 아니죠. 자식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나 숨어서 지켜보고 또 필요하면 자식 앞에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혼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헤세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찬송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답답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